지금부터 약 160년 전인 1850년대에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농장을 경영하는 테일러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농장에 짐이라는 소년이 찾아와서 자기를 일꾼으로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테일러 씨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대로 성실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를 일꾼으로 고용하고 이제 건초더미 창고에 한 방을 하나 내서 방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거처하면서 열심히 일하거라, 그렇게 했습니다. 짐이라는 소년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매일 성실하게 농장 일을 했습니다. 주인이 보기에도 참 흡족했어요. 그런데 얼마쯤 지난 후에 그 짐이라는 소년이 자기의 어여쁜 딸과 교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테일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디서부터 왔는지 근본도 가문도 모르는 이런 아이와 자기 딸이 사귀고 있다니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구실을 삼아가지고 이 아이를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테일러 씨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건초더미 창고를 수리하려고 창고를 이렇게 수리하는 중에 그 창고 기둥에 뭐 칼로 이렇게 새겨놓은 게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거기 이름을 새겨놨는데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라는 이름을 새겨놓은 거예요.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 30년 전에 그 소년 짐이라고 하는 그 소녀의 이름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 이름이 그 당시 미국의 20대 대통령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였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깜짝 놀랐죠. 바로 30년 전에 그 짐이라고 하는 소년이 30년이 지난 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때 이분은 정말 후회하면서 내가 그때 사람을 너무 잘못 봤구나, 너무 외적인 것, 외형적인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했구나 하고 후회했다라고 하는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과 사람들은 예외 없이 외형적인 거, 외모적인 거,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얼마 전 한국의 취업 전문지인 리크루트라는 잡지사에서 전국에 있는 한국의 400대 기업의 그 인사를 담당하는, 이렇게 소리가 많이 나죠. 인사를 담당하는 그런 그 인사 담당관,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문을 했대요. 여직원을 뽑을 시에 외모를 보느냐 안 보느냐 하고 물었더니 70% 이상이 외모를 본다. 외모가 굉장한 직원을 선택하는데 영향력을 미친다. 어떤 기업에서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아무리 탁월해도 이 외모가 따라주지 않으면 합격을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오늘 한국 사회가 외모 지향주의, 지상주의, 또 외형적인 것 지향하는 이런 나라가 되었다 하는 좀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형수술을 하면 한국이 세계에서 단연코 1등이죠. 그만큼 정말 성형외과가 굉장히 바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에게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겉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외모도 중요하고 외형적인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고 정말 본질은 이렇게 속사람, 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외모가 화려하고 세상적으로 엄청난 자격과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가끔 이렇게 성도들의 가정에 신방을 하거나 또 이 병원 같은 데 특별하게 이제 기도해 주러 신방을 갑니다.
한 번은 병원에 아픈 분이 계셔서 신방을 갔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서로 이제 주고받다가 예배 드리고 가야 되겠다 해서 예배를 드립시다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가지고 있던 셀폰을 꺼내가지고 셀폰을 오프를 하시더라고요. 끄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 앞에 잠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에 우리는 셀폰이 와가지고 방해를 받으면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집중이 안 되니까 그 셀폰을 끄는 작은 행동 하나가 제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내 마음이 감동되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그렇게 예배드리고 안수기도 해주고 정말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오면서 마음이 참 기뻤어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잖아요. 그런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그 중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 사람도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보시겠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그랬고 미국에 와서도 가끔 이제 또 일반 집에 신방을 가보면 이제 리빙룸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가끔 전화가 와요. 예배 시간에. 하필 꼭 전화는 설교 본문 읽어놓고 설교하려고 그러면은 전화가 와가지고 그 주인이 그냥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전화를 어떤 사람은 죄송합니다 목사님 하면서 전화를 그때서 끄는 분이 계시고 그나마 그것은 또 멋있고 잘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은 한 사람 남편이나 아내나 한 사람이 전화를 가지고 집안에 방 안에 들어가 가지고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전화 내가 다 할 말 다 하고 그리고는 나와 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 전화가 좀 중요한 전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참 설교를 하다가 당황스러워요. 설교가 헷갈리는 거지요. 자,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행동 하나가 얼마만큼 그 중심을 보여주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집에 혹시 여러분이 거래하는 거래처에 중요한 사장님이 왔다.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거래 못 하지요. 전화를 꺼놓든지 아니면 전화를 안 받든지 그렇게 하겠지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가르치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왔다면 그렇게 하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라고요. 하나님 믿는 성도인데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전화 왔다고 방에 들어가 전화를 오래 받고 그렇게 나온다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그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이 말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정말 이걸 너무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 그냥 넘어가 주시겠지. 그러지만은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뭔가 좀 더 은혜를 주시고 더 풍성함을 주시길 원하는데 그 마음이 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져 있지 않으니까, 향해 있지 않으니까 그게 다 막히는 거예요. 미국의 39대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죠. 우리 조지아 주지사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선거 유세를 하러 다닐 때에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리고 이제 표를 한 표라도 더 얻으려면은 큰 교회 많이 예배 나오는 그런 곳에 가서 얼굴을 좀 비춰야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다고 표를 찍어줄 거 아니에요. 요즘에 한국에도 보니까 서울시장 나오신 분이 자기 교회가 있는데도 큰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명성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고, 사랑의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고 이렇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왜 가겠어요? 예? 여기 있는 사람 잘 모르죠? 다 그렇게 해서 표를 더 얻고자 하는 겁니다. 자기가 당선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은 주일만 되면은 선교유세를 딱 멈추고 자기가 다니던 교회, 여기 메이콘 바로 옆에 있잖아요. 메이콘 옆에. 여기 한번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여기 메이콘 얼마 안 먼데 메이콘 옆에 있는
프랜스라고 하는 자그마한 타운의 에베네셀 베프티스트 처치의 교인이잖아요. 자기 땅콩 농장이 있는 그 동네에 그 교회에 평생을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참 그 선거전이 일어날 때 그렇게 자기 주일날 교회 가서 항상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가서 주일학교 어린아이를 한 20명 정도 시골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그가 평생을 살고 있고 지금도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한번 가서 그분하고 사진 찍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기자들이 한번 몰려, 아니 지미 카터 후보님 지금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이 넓은 미국에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셔야지 어떻게 지금 이 중요한데 여기 계시냐 그러니까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 기자들을 향해서 이랬다는 거예요. 당신들도 다음 주부터는 여기 오지 말고 당신들이 섬기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라고. 여러분 좀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이 모습, 우리 사람이 볼 때도 좀 멋있는데 우리가 좀 이런 걸 놓치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 이거 놓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놓치고 살아요. 우리의 일상생활 하나하나 속에서 정말 우리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작은 하나의 이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성도로서 점점 더 인생을 살면서 살수록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소중한 생활로 우리 생활이 좀 더 변화되고 더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중심을 지키면 정말 살아있고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점점 더 잠들어 있고 점점 더 우리 신앙이 식어지는 겁니다. 요즘 사순절기라 새벽기도의 인원이 좀 많이 나와요. 안 나오시던 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십니다. 기도 안 나오시던 분이 사순절이라고 새벽기도 나오는 집사님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제가 들었어요. 자기가 이게 이제 사순절 맞아서 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 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더니 잠잘 때 새벽에 일어날 때쯤 되면은 자기 안방 옆에서 새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새소리가 막 찌찌찌 울려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일어나서 보면 꼭 새벽기도 나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가 사순절기만 와가지고 울었겠습니까? 사순절 새인가요 그 새가? 평상시에도 그 새가 와서 울었을 거라고요. 그런데는 못 들었던 거예요. 그때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새소리가 들려서 일어나면 꼭 새벽기도 가는 시간이라 그냥 벌떡 일어나서 새벽기도를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혼이 깨어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마음이 잠들어 있고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독수리가 와가지고 꽥꽥 짖어도 그 사람은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우리가 참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이렇게 영혼이 깨어있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리기 바로 전날 6월절 만찬을 마치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로마 병장이 체포되어 가지고 금요일 아침에 예수님이 재판받으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 새벽에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에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 불을 찌고 앉았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런 예언을 해놨어요.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을 평상시에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마음속에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자기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더니 닭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어요. 베드로가 되는 베드로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또 하나님이 그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베드로의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교회에 이렇게 옥상에다가 닭을 이렇게 달아놓는
그런 교회들도 저 유럽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깨어있는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베드로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다면 닭이 아니라 사자가 와서 막 울어도 절대로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통곡하고 회개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인생이 180도로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후에 성령 충만이 받아가지고 능력받았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됐다,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이 순간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 인생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회개하는 그 순간이 베드로가 위대해지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정말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못한 마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 시간이 우리 인생에 참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도 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고 또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닭이 수백 번 울어도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닭이 수천 번 울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됩니다. 셀러폰을 끄고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 셀러폰이 오는 거예요. 예, 권사님 잘 끄셨는데. 그래서 한국에서는 요즘에는 셀러폰 끄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사회자가 예배를 시작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이 닭이 울 때 영적으로 깨어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면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옆에서 아무리 닭이 수백 번 울어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한 그 죄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제는 더 하나님을 향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먹지 못해서? 아니에요. 참 힘든 것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항상 나는 아니지,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무개 집사님 위해서야, 나는 아니지, 다른 사람이지, 그렇지? 이런 사람입니다. 이건 영적으로 굉장한 교만입니다. 나는 아니지. 하나님 말씀 주실 때에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왜 그게 남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냔 말이에요. 그 자체가 교만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깨우치시고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도무지 변화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참 목사로서 힘이 듭니다. 신앙적으로 가장 위험한 분들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무엇이 잘못인지를,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될 때 회개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얼마나 은혜와 축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가끔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으면 식중독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으면 이게 취해가지고 속이 거부룩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빠르지요? 가스 활명수를 먹어야 됩니까? 그거 먹어도 더부룩해요. 금방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제일 빨라요. 식중독 걸린 사람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면 시원하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 육체가 편안해지는 겁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영혼에 여러 가지 죄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중독에 걸리고, 때로는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고, 우리 영혼이 거북해지고, 내 심령이 편안하지 않고, 내 심령이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해내야 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시편에서 내가 내 속에 있는 이 심령의 악을 토하지 않을 때는, 내가 죄를 토해내지 않을 때는 내 몸이, 내 뼈가 마르는 것 같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다 이렇게 토해내니까 내 영혼이 시원하고 내 영혼이 평안하다, 이렇게 보겠어요. 죄를 회개하고 토해내니까 거기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생활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이 언제 이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런 거 느낍니다. 다 아세요. 내가 지금 마음이, 생각이, 내 영혼이 이게 뭐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이나 아니면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막 마음이 거부력스럽고 불편하고 이런 거는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반대로 생활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이 편안하고 자유롭고 기쁘고 이런 것은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늘 넘쳐서 이렇게 놀라운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내가 배고플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면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자유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아서 마지가짐으로 교만이 차가지고 그 마지가진 것 때문에 심령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없는 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서 그 열등감에 눌려가지고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 가운데 살면은 이렇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또 우리의 가정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까지도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다윗이, 정말 다윗은 이새라는 가정의 말째 아들, 8번째 아들인데 볼품이 없었어요. 키도 작고. 그래서 아예 사무엘 선지자, 위대한 국가적인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오셔서 사울 이후에 2대 이스라엘 왕을 뽑는 그 자리에 다윗은 참석도 못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아예 자격 미달이라, 그런 말이에요. 다윗은 자격 미달의 인생에, 세상적으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자격 미달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어떻게 했죠? 너는 저기 멀리 가서 양이나 치고 있으라, 이랬던 거예요. 이렇게 볼품 없고 자격 미달인 인생이 왕이 되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눈이 빼어나고 그의 빛이 붉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 아름답다는 말은 얼굴이, 외모가 잘생겼다 그 말이 아니라 정말 그 다윗의 그 모습이 이게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기자가 다윗이 후에 왕이 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상황만 보면은 다윗은 자격 미달인 인생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다윗이 뽑히잖아요. 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작은 행동 하나도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걸 하나님 아신단 말이에요.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시겠냐고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고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는 다윗 왕국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됐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는 다윗과 피 한 방울 섞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윗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왕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사는 미국 시민권, 미국 시민자가 아니라 그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까지 미쳤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 하나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 하나를 드려도, 주님을 위해 봉사 하나를 해도 정말 마음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이런 풍성한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이런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것은 곧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사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때로는 비난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성도로 살지 못하고 사람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뛰어넘어 우리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성도로 살아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성도로 살아야 돼요. 교회는 모이는 것으로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니까 세상에 밖에 나가서도 우리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성도로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는 성도로 사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사람으로 삽니다. 그럼 성도로 사는 것과 사람으로 사는 점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사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삽니까? 내가 살아요. 성도로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그게 성도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와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나 생각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내가 과연 사람인가 성도인가 늘 물어보셔야 돼요. 어떤 긴박한 상황, 어떤 정말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도 항상 먼저 우리는 나는 사람인가 성도인가? 그럼 성도다. 성도라고 생각하면 참을 수도 있게 되고, 성도라고 생각하면 말이 팍 나가다가도 좀 온유하게 나갈 수도 있고, 내가 성도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바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으로 살지 말고 성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성도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풍성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 왕이 선별되는 이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의 모든 신앙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말 붙들고 이제 이후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람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진정한 성도가 되어서 정말 놀라운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늘 도와주시고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살펴서 회개하고 주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설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기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더 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300